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옷의 제작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실제로 옷을 만들면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되는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대제사장의 의복, 즉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입는 관복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4절부터 상세하게 말씀하시지만 이 옷은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아주 정교하게 지어지는 옷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 옷을 지어라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고 오늘 본문이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도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시는데 모세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모두 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거룩함을 보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처럼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직분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신 이들에게도 지혜로운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고난 뛰어난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론이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구원하시고 사명 주셔서 감당하라 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 됩시다. 계속해서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대제사장이 입을 여러 가지 옷들과 장식품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수행할 때 갖추어야 할 복장에는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만들기 위해 성막을 덮을 휘장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하라 하십니다. 거기에 금실을 더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덮은 휘장보다 더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직분을 감당할 때 이 복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번거로운 것 같고 귀찮은 것 같지만
철저하게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야 했고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이 교훈하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봇의 제작에 관한 말씀과 어깨바지에 장식할 호마노 보석 장식에 대해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이 에봇이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옷입니다. 금실을 섞어 짜야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에봇을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인 것처럼 대제사장 의복의 지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반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띠를 두르고 그 위에 흉패를 붙였습니다. 에봇을 입음으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거룩한 직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어깨바지에 호마노 보석을 장식하라 하십니다. 호마노 보석이 정확하게 어떤 보석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줄무늬가 있는 옥보석으로 추정합니다. 두 개의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이름씩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나이 순서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도장같이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석에 금태를 둘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들을 보석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게 하셔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거룩함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염려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동일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 지체인 성도님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 또한 누군가의 기도의 도움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